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하나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모여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세우신 부족한 요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산에, 높은 산에 한두 번씩은 다 올라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녀 때 믿음의 친구들하고 설악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광경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같도다. 누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요? 볼 수 없다면 왜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필요하고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 마음, 전파도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칙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연의 법칙,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법칙인데 이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출발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먼저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손으로 내 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방불케 합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질서 정연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철을 따라 옷을 입히면서 가지 색색으로 질서 정연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득 덮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는 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장엄한지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지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단 몇 번만 고장이 나도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라는 큰 집을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마이크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관계상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로 대하가시고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아름다운 그림, 종합전시장, 종합전시관 같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그 영광은, 그 위대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능, 그 위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에 차 있는 것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흔적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스케치한 그림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인간이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간은 한계를 느낍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봐도 그 겹겹이, 그 아름다운 색깔들, 어떻게 인간이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절묘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옛날 어르신들 글을 몰라서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글 모르는 어르신들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살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런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로마서 18장에 부터 20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만한 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오게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니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주 만물을 보여주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끝내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지만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창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히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 그들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심령, 그 신실함, 그 겸손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원수들, 대적들,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 같은 것이 뭐를 해 이럴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에 마치 종구를 달아놓은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달아 두시고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지느르고 만드는데 지능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그 진흙의 온소가 되는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권능, 천체 그 모든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인간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드리는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왜 내가 이 땅에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 압니다. 지금 그 뒷부분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흙에서 흙으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위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문화를 그 문명을 일구어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통치권이 위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높여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 조선시대 때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떤 여인이 큰 정자나무 밑에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막 지성으로 빌더라는 거죠. 거기다 선교사가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나무한테 빌면 어떡합니까?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고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도 안악한 대로 범죄한 후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잘못된 근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영화로운 지위를 얻게 되고 만물을 통치할 고난 역시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를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곳에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필요가 없고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만 너무 귀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지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야곱이거든요.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먼지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뽑아서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니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가 그렇게 미미하고 약하지 않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나이 먹어서 힘이 약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자들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나냐 하면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안고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의 욕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어차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합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생애의 허무와 비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가능한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제약된 세상에 오래 산다고 살아봤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죄만 짓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가능한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이 강해요. 물론 찬양시라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그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보다는 반복적이라는 것은 훨씬 강조적이고 강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다스리라는 것은 무작위로 이렇게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꽃입니다. 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그 구속의 중심에 핵심이 되는 자들입니다. 핵심이 되는 자들이고 구속의 중심이 되는 자들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어나갈 다스림을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미미하다고 볼품없다고 약한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을 위하여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믿음으로 우주를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권을, 면류관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깨닫는데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0시 반부터